읽은 말씀을 가지고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영국의 재무장관 리시 수낙이라는 사람은 인도에 뿌리를 둔 이민 3세입니다. 왜 갑자기 영국 재무상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저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차기 총리감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고 또 불림을 받고 있는데요,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는 굉장히 훤칠한 외모를 가졌고, 그리고 솔직함과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많은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여러 업무들을 처리하는 힘도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첫 번째는요, 굉장히 훤칠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꽃보다 남자 누굴까요? 압살롬이었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답게 생긴 꽃미남이 있었는데 압살롬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는지 사무엘하 1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여기 말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완벽했는지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꽃미남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려한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서 압살롬에게는 굉장히 탁월한 정치적 감각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얼마나 감각이 있습니까? 그를 찾아온 이들이 그에게 말을 듣고 도움을 받아 그에게 절을 할 때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절을 하고 함께 일으키고, 그리고는 그에게 같은 마음이며 나는 또한 너의 편이라 말하며 마음을 훔칠 만큼 대단한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압살롬에게 모여드는 여론과 인심을 등에 업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여러분,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처럼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제는 완벽하게 내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라를 맡기지 않으시고 압살롬의 나라는 그렇게 길지 않았음을 지난주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압살롬은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한 큰 숙제가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숙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본문을 보면서 반역을 잠재웠으니 당연히 다윗 왕이 돌아와서 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9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서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변론은요, 바로 다음의 왕이 누가 될 것인가. 어떤 이는 다윗이 다시금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다윗 왕의 자녀들 가운데 괜찮은 인물을 우리가 하나 세워서 다시 왕으로 삼아야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원래 이 나라는 사울의 나라였으니 사울의 자손 가운데 왕을 세우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갑론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그들에게 왜 왕이 필요한지 그 필요를 더욱 절실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 왕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수많은 원수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또한 늘 가시처럼 우리를 아프게 했던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였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그들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창과 칼이 되고 그리고 또한 나의 방패가 되어줄 그런 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없던 때에 이방의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니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구했고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젊고 싱싱하고 그리고 또한 미래가 있어 보이는, 보이기에도 좋고 그리고 또한 함께 하기에도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왕이 또한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백성들의 한 가지 마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자마자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고, 그리고 압살롬을 위하여서 애곡을 했다는 말은 없고, 무슨 말이 있죠? 다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로 그들의 이야기를 가득 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인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기는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잠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방송이 고르지 않아서 중간에 송출이 잘 되어지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원활하게 송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튜브를 하게 되어지니까 제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주일날에 특별히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되어지고,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고 나면 누가 좋아요를 눌렀을까? 그러면서 오늘은 좋아요가 몇 개지? 하는 것에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먹으며 예배 드리며 또한 그 남겨진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여김을 받을까 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이 좋아요를 누르는 걸 없애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도 또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에서 사라지면요, 곧바로 마음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또한 흩어지는 것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내게 필요할 때에 왕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론과 논쟁 가운데 점점점 다윗 왕을 다시금 모셔오자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다윗에게 그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들어서 그의 출신과 그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지는 유다에 보내어 자신의 말을 전하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미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는데 너희들은 나중에 그리고 모든 일이 다 결정이 되어진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들이 그 공동체에 속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며 속히 서둘러라 말해요. 그리고 속히 서둘러라고 말하는 그 과정 가운데 또 특별한 일이 있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행하는 것이죠.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금 왕이 되어진다면 어떠한 인사를 해야 될까? 수많은 인사들이 있겠지만, 인사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그는 오늘 아마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평생에 자기의 곁에 두고 그리고 군 지휘관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하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사는 힘있는 용맹한 장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칼끝을 겨누었던 칼이에요. 칼 중에 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아마사를 자신의 지휘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다윗의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미국인들은 굉장히 존경하는 대통령들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 이가 링컨이라고 하죠. 근데 링컨을 왜 존경하고 또한 인정하는 대통령으로 여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또한 그가 정책을 펼치며 또한 국무를 돌보는 그 과정 가운데 항상 반대편에서 그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그리고 때때로는 그에게 아픈 말을 하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가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또한 정책에 필요하다면, 지금 백성들에게 필요한 인물이라면 그들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들어 사용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갈갈이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내각을 구성할 때에 이상한 인사를 하는 링컨을 향하여서 물어왔던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내각을 구성하느냐고 나에게 물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접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서 저는 가만히 우리 나라에도 이런 왕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세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세종은 양령이라는 형이, 그렇죠, 세자에서 폐위된 이후에 그가 세자가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령대군이라는 그를 위하여 온 힘을 쏟았던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 일반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은요, 황희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정승을 그에 가까이 두고 그렇게 정무와 그리고 그 국가를 다스렸던 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어서 이런 왕들, 그리고 이런 리더십을 가진 자들을 만나는 공동체와 나라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유다의 마음을 얻고자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삼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배경이 되는 유다를 결속시키고, 그리고 북쪽과 남쪽을 다시금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감각이 분명히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하나임에 있습니다. 마하나임은 요단강 건너편이죠. 이제 압살롬을 무찔렀으니, 그와 같은 여론이 형성되어지고 있으니 그는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과정과 기다림 가운데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금 정확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19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만나는 이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19장 22절 앞에 등장하는 바로 시므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시므이 기억하십니까? 왕궁을 비우고 도망을 갈 때 그는요, 그 지치고 고난 그 다윗의 행렬을 쫓아오면서 저주하며 욕을 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요,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비새가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교회 성도들에게는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 안 돼요. 이 아비새가 속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실까요? 사무엘하 1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준비되었습니까? 준비 시작.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다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남쪽과 북쪽을 다스리는 위임을 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찌르는 사람도 내 백성이고, 그리고 또한 항상 내 곁에서 좋은 말을 하는 이도 내 백성이라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성도됨으로 인하여서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한 정적이라 할지라도 그를 내 친구 삼아버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편에 함께 서서 든든히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과의 동행함과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알아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아는 리얼 킹, 진정한 왕은요 절대로 백성을 향하여서 칼을 들지 않습니다. 칼을 드는 왕은요, 죄송하지만 왕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너른 가슴으로 비록 내가 찔려, 그리고 또한 온통 피 범벅이 되어지는 흔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를 꼭 안아주고 품어내는 것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왕은, 그렇죠, 그러할 수 있지만 백성은 어떻습니까? 조금 나에게 유익하면 좋은 왕이라 말하고, 그리고 나에게 조금 불편하면 싫은 왕이라 말하기 쉬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백성들은요, 누가 왕이 되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는요 누가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7장 15절과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7장 15절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은 나에게 유익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 정직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백성들을 살필 왕이 그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왕을 세우는 그 갑론을박하는 그 논쟁의 현장에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왕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게 되어졌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맞다, 맞다,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렸더니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왕이 없는 나라, 그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리고 갑론을박 논쟁을 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야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그 왕의 길을 걸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진짜 왕은 백성을 향해 칼을 들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식사를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장 5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요.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아까워서요. 그러면 여러분, 성난 군중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들은 노래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급변했죠. 왜요? 내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배를 채워줄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그 힘을 뒤집고 다시금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줄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진정으로 모든 무릎이 꿇고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윗의 환궁 그리고 왕의 귀환은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미 배신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배신을 경험하면서 정말 죽은 개와 같은 시므이와 같은 인물에게 비난을 당하고 저주를 받으면서 그는요 벌거숭이가 되어지고 마치 구더기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처럼 바닥까지 내려갔던 이가 다윗 왕이에요. 그렇게 배신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또 배신할 줄 모르는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오늘 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향해 칼을 들었더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소중한 인물로, 그리고 가장 귀중한 인물로 품어내시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베드로, 그는요 이 계집종에게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정말 우리 같지 않아요? 주님 앞에 떨려서 말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뿐만 아니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아파요. 왜 아파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 우리 주님 아프시죠. 그래서 그에게 말하고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고쳐 쓰셨어요. 어떻게 고쳐 쓰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요 한 번 배신한 사람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정한 왕은 배신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그를 고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군사로, 그리고 또한 의의 병기로, 주님의 차량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다시금 쓰임받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영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고 또한 불순종의 자녀였던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죄인되었던 우리를, 연약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그리고 저는 목사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장로로, 또 어떤 분들은 권사로,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그들의 요청 가운데 다시 왕의 길을 걷는 것은 그 권력의 달콤함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 권력의 힘이 달콤했다 그러면 저는요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거절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명확한 신분을 알고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시금 발견했던 이 왕은 다시 돌아와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금 당신의 나라로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다윗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흘러가는 공동체로 회복케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한 멋진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다시금 왕이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요단 강가에 모여 사람들이 맞이할 준비를 하죠. 심지어는 원수였던 시므야도 맞이할 준비를 한 것처럼 우리는 이 12월을 지나며 마침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2월은 어떤 날이 있습니까? 성탄이 있지요. 성탄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시며 그리고 또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언택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혹 우리를 언택한 상황 가운데 또한 주님께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왕 되심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왕 되시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어서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누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기다리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며 우리의 손과 발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이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 속 깊은 곳에 이미 자리하며 왕 되신 주님 그리고 또한 다시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령 안에 주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손발에 빛으로 소금으로 삶으로 우리가 지나간 자리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남으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인 것을 우리의 온 삶으로 선포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삶의 걸음걸음 발자국을 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곧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낸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